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의로운 행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칠판을 잠깐 보시면 맞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서론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서론에서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복음이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실 우리가 로마서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이신칭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은 그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말씀하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16절에 나오고요. 이어서 17절에 칭의, 의롭다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보면은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그 하나님의 의는 칭의를 가리키는데요. 그 칭의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은 좀 틀려요. 앞에 나오는 믿음은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뒤에 나오는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본적인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성숙한 믿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칭의 의롭다함은요, 단순히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화, 성숙한 믿음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면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8장까지,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까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실천 윤리, 성화의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결론은 15장 14절에서 1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신칭의 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냐? 사실 우리가 이신칭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은 굳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장 18절 이후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3장 보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다 얻어야 되는 칭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칭의를 얻는 방법 다른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죠. 예? 우리가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의 그 신분으로 갔다가 탈바꿈하는 게 어려운 관계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나의 구조로만 영접하면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 그 신분이 그렇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신분이 변했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예. 이전에는 하나님과 죄인이었을 때는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양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이제는 화평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즐거움을 누려요. 네. 어떤 즐거움이냐?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네? 환난 가운데서도 네? 즐거움을 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누구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을 얻게 됩니다. 칭의로 말미암아서 결국 화평과 즐거움과 구원을 갖다가 누리게 되는데, 그럼 이 칭의에 대한 원리는 뭐냐? 그 원리가 5장에 나와요. 예? 5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요, 칭의의 원리이자 이 성화의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만 잘 이해를 하면은 이 성화에 관한 말씀은 그냥 거저 먹어요. 너무 쉬워요.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봤고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에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 언약.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습니다. 예. 아담이 하나님과 이 행위 언약을 맺는데, 이때 아담이 단독으로 혼자만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온 인류와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예. 왜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관리하라고 하셨거든요. 아담은 대표자 신분이었어요. 모든 인류의 또한 조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의 신분으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온 인류와 피조물들은 아담 안에서 아담과 법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법적인 연합. 이것이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담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아담이. 예. 그래서 인류에게는, 그 아담의 후손인 인류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느냐? 죄와 사망이 주어졌어요. 죄와 사망이.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죄인이야. 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살면서도 그냥 죄를 짓더라고요. 애기들이요, 참 신기한 게 보면은요, 2-3살짜리, 예? 이런 애기들이 자라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희한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죄를 짓더라고요.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범죄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그냥 어쨌든 이렇게 그 객관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애들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죄의 길을 따르더라고요. 왜 그러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간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나 그렇게 살지를 못해. 왜요?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그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는 죄와 사망이 주어졌고, 그럼 피조물들에게는 피조물들이 힘이 오염돼요. 피조물들이 힘이 오염되고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놓고 볼 때도 그래요. 이 자연이 여러분 뭐 봄이 되면 이제 꽃이 피고, 그리고 이제 막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보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 자연에 있는 그 식물들, 동물들이 뭐 100년, 200년, 300년 오래 살면은 뭐 나무 같은 경우는 뭐 500년 이상 산다고 하지만은 영원 무궁합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다 부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게는 죄와 사망이, 그리고 이 피조물들에게는 오염과 부패가 주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구속 언약을 맺어요. 구속 언약, 구원 언약, 구속 언약을 맺는데 누구와 맺을까요? 누구와?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과 구속 언약을 맺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둘째 아담 삼으세요.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이 선악과 범죄로 인해 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둘째 아담 삼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구원과 회복의 은혜. 이것이 바로 무슨 언약이다? 구속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 언약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가지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칭의예요. 칭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아무런 공로 없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칭의예요. 칭의.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이었던 신분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것은요, 법적으로 바뀐 걸까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바뀐 걸까요? 법적으로 바뀐 걸까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신분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한순간에 그렇게 의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의인의 삶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죄인의 모습도 보입니까? 죄인의 모습도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의롭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꽝꽝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의인이 되었다, 법적인 거지.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조선시대 말기에는 굉장히 나라가 혼돈해 가지고 그 이렇게 상놈들이 돈 주고 뭘 사요? 양반을 사요. 돈이 많은 상놈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러면은 양반들은 여러분 밤에 뭐 합니까? 촛불 켜놓고 뭐해요? 글을 읽죠. 양반들은 글을 읽잖아요. 그런데 그 돈 주고 산
그 상놈은요, 양반을 돈 주고 산 그 상놈은 밤에 촛불 켜놓고 뭐예요? 뭐예요? 지푸라기 거야.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돈 주고 양반이 됐다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비유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되었으면은 이제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법적인 의인에서 실제적인 의인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되고요. 3장 10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요 말씀 자세히 보면은요. 요 말씀은 지금 법적 의인, 칭의를 강조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의인, 성화를 강조하는 말씀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칭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칭의. 믿음으로써 오직 의인이 된다라는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요 말씀은요. 법적 의인, 칭의를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 의인, 성화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성화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라 상호 보충하는 말씀이에요. 상호 보충하는 말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은 칭의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은 성화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하신 분이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말씀으로.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예요.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로마서와 반대되는 말씀이야. 이거 뭐야?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루터의 오해이지 성경의 오류가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그 칭의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의 기본적 믿음 칭의에서 성숙한 믿음 성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 함께 분동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을 행하는 자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좀 아까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서는 왜 지금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행위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왜 이게 상반되게 말씀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은 무엇과 관련된 말씀이다? 성화와 관련된 말씀. 성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은 칭의와 관련된 말씀. 칭의와 관련된 말씀. 사실 뭐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막 이렇게 설명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쨌든 깊이 있게 들어가면 설명해야 될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먼저 간결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이해하기 쉽게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은 칭의와 관련된 말씀이고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은 성화와 관련된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상반되는 것처럼 상반되진 않지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로마서와 야고보서 그리고 칭의와 청화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결코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앞뒤 문맥을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은 칭의에 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칭의에는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성화에서는 또한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이해하시면서 결코 이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법적으로 누구와 연합된 상태였다고요? 첫 번째 아담과. 그러나 이제는 누구와 연합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성도는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주부에서 잠깐 거기 누락이 됐네요. 직접 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3절 봉독한 여러분 4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무엇이 죽어요? 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구속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는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죽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대표와 연합의 원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혼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그냥 거기서 함께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다 거기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우리도 다시 그 안에서 함께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사실 그 세례의 일반적인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예요. 세례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내적으로 신앙 고백이 내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내적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삼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고요. 외적으로는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한 일원이다. 보통 이렇게 외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다 한 가지 더해서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볼 때 세례는 뭐냐?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법적으로 연합된 신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인데요.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례는 뭐냐? 세례는 죄 씻습니다. 세례는 죄 씻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원죄와 여러 가지 자범죄들이 있잖아요. 예? 그 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 순간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죄를 씻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죄가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었을 때는 죄가 막 우리 안에 가득 있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를 다 씻어야죠. 씻고서는 우리가 의인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세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또 성령 세례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 세례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도 죽어야 된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죄에 대한 말씀은 이방인이나 모든 유대인들에게 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고, 이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씀은 약간 좀 유대인에게 좀 더 이렇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나머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혼인 어떤 관계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갖다가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은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성과 한시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한계성은 뭐냐?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러므로 이제 율법의 완전이자 율법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은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 그 율법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거든요. 그럼 이제 실체가 왔으면 실체를 붙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걸 혼인관계의 비유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므로 말미암아서 진짜 새신랑이었어. 새신랑이 약혼자가 아니라 그 이제 신랑을 붙잡아야지. 여전히. 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늘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세상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이 율법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다가 이 끝부분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 고민을 얘기해요. 자기 고민을 갖다가. 사실 이 고민은 모든 성도의 고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 다 이렇게 씻김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우리 또 죄를 짓는다고요. 우리 또 죄를 져요. 도대체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서 또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죄를 짓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기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어떤 마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예. 좀 더 달리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탄의 유혹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탄의 유혹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막 싸워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은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의인으로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성령의 그 사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읽어갈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혼을 따라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대요. 율법의 요구를 갖다가. 율법의 요구. 여러분, 율법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학자들이 613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이걸 10가지로 압축하면 뭐가 될까요? 10계명이 되는 거죠. 2가지로 압축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가지로 압축을 하면 사랑. 율법은 사랑이에요. 결국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죠. 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사랑은요. 어떤 사랑일까요? 헬라어로 사랑은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이거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필레오예요. 이거는 우정. 그리고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또 연인 간에. 그리고 스테로그라고 해가지고 가족 간의 사랑이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 근데 사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사람의 힘 가지고는요 아가페 사랑 실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가페 사랑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어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임하면은요, 성령이 임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실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어요. 근데 구약 시대까지 아직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거는 보복 당하는 사람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복하는 사람도 너무나 보복을 심하게 할까봐. 어떤 그런 차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최선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 그냥 거의가 한계였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요 누구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다? 원수까지도. 예. 그 사랑이 바로 구약 시대부터 누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러니까 사람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면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의 아까 결과 중에서 즐거움, 어떤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 환난 가운데서도. 아니 어떻게 환난, 여러분 환난 가운데 지금 즐거우십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예? 환난 가운데 즐거워요? 예? 즐거워요? 이거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또 어떻게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그 말씀을 뒤집으면요 성령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예? 성령을 결국 여러분에게 그 환난을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말은요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따라 신앙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냥 늘 편안해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잘 풀려봐.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새벽기도 안 나와요. 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주어졌을까? 뭐 하라고요? 더욱더 기도하라고. 그래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예?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시면요 더욱더 여러분은 성숙한,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간절히 바라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환난을 주셨는가? 어찌 보면은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믿음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간절히 바라고 구하심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